사람이 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아시다시피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인제일교회에 와서 근 2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변했냐면 몸무게가 변했습니다. 제가 용인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해서 한 10kg가 더 쪄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와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다른 군것질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좀 덜 먹고 더 움직이고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테니스도 좀 치고 헬스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갔던 게 탄자니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무튼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헬스를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신용원 목사님이 그래도 참 바쁜 와중에도 항상 헬스장을 열심히 가십니다. 저도 이제 등록하게 된 이유가 신용원 목사님에게 도전을 받아서 운동도 배우고 막 그래야겠다 막 했습니다. 헬스장을 같이 갈 때면은 막 제가 운동을 하는 걸 옆에서 계속 봐주시고 막 같이 운동하자고 그러고 헬스장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막 근육의 움직임을 막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막 등이랑 막 허리를 막 만지시면서 막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움직임이 느껴지냐고 막 이렇게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근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운동의 초보자들은 근육이 어떻게 그런 게 막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막 신목사님은 운동하시면서 막 운동하시면서 맛있다 맛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운동이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막 분명히 막 저한테 2개만 더, 3개만 더 옆에서 막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2개 하고 3개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1개만 더 해보라고. 그 1개 더 했으면 이제 끝났나 하고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헬스장 가자고 하시는데 이제 헬스장으로 발걸음을 떼는 그게 거의 전쟁터로 나가는 그 병사의 마음이 이럴까 싶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제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질 것을 알지만 운동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답답해집니다. 살이 찌고 몸무게가 막 더 나가고 우리의 몸이 막 죽어갈지언정 이 일상의 평화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내면서 주의를 지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끊어내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리라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들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과자 군것질 끊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참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한 주 지나고 또 2주 지나면 아니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다시 죄를 짓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새생명 축제에 찾아오셨던 많은 태신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 왔는데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 하시고 이제 앞으로 매주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도전받고 함께 하겠다 하셨었는데 한 주, 2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기보다도 일요일의 안락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변하기 쉽냐고 하면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모세의 율법책을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가져오기를 청하매. 청하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들 모여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었는지를 보자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모두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굉장히 감격이 넘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학사 에스라가 초청을 받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 섭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는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부흥을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두고서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에스라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10장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실제로 끊어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절실하게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10년, 1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고 수천 수만 명이 모였던 말씀의 자리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음행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13년이 지나서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온 백성이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드렸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말씀 궁금하다고 왔지만 또다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거다. 또 다시 사람들 넘어질 거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강단 위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로 합니다.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그 마음이 13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다시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에스라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아멘 아멘 응답하고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또 다시 모여서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내 몸이 병들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불행한 일들을 모두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싶었는지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고 진짜 변화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냐고 하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십수년 지나서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또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멈추고 제사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율법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타락한 모습을 에스라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볼 때면 좌절에 빠질 것 같습니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저주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꿔도 사람들 변하지 않더라. 태신자를 초대해도 그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가도 잘하지 않더라. 한두 번 교회 오다가도 다시 그냥 떠나가더라. 굳이 전도해야 할까? 그냥 그럭저럭 나만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뭐가 바뀔 게 있다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냥 내 믿음이나 지키고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이때에도 느헤미야가 이제 또 개혁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키고 예배를 회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변했냐 하면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흥 운동에 있어서도 영국의 대부흥 운동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 여러 부흥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서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변했냐 하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망했고 미국은 세속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열심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또 최전선을 앞장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우리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발버둥 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매번 상하반기에 새생명 축제를 하고서 왜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될 수 있다는 우리의 가능성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합니다. 우리 스스로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서
그 무한한 인내와 오래 참음을 믿고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다고 주님 다 하실 거라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신실하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매 주일에 예배를 세우고 목소리를 다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하여서도 다시 한번 최선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태신자를 작정했지만 변하지 않는 태신자를 두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한 번, 두 번 오고 또 오지 않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의 곤고함을 두고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그 영혼을 적실 때 우리들도 모르게, 그 태신자들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쁘게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제가 한 살을 20kg쯤 빼면은 이 잘생긴 이목구비가 막 살아납니다. 이제 원빈의 뺨을 막 때리고 차은우도 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웃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권이 참 긁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kg, 20kg 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누군가 한 영혼에게, 우리가 품은 태신자에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 생기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을 빼는 것이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해도 안 될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기 내서 해봤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스라야, 사랑하는 느헤미야야, 다시 한번 해봐. 내 말씀을 전해보자. 사람들 정말 변하지 않지만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반드시 헬스장에 갈 겁니다. 한 두어 달 안 갔는데 오늘 반드시 갑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믿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태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태신자가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큰 기적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매번을 실패해도 최후의 한 번을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 다시 일어나서 최선 다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정말 최선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